6월의 찬송 515장 문을 들어 바라보라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기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또 그 사랑하시는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늘지 않게 하시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며 지혜를 얻으며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판단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때때로 당하는 그 많은 시련들을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시련의 이김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적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이름동 건강에
강남구에 서울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지혜를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수영 목사님의 일을 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이겨나가는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지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 모든 압제를 풀어주셔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문 24번 다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음성 기대해 주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하늘 걷고 성을 끊으며 수레를 무사하시는구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에서 눈물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눈물을 받으리라 하시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내 맘속
생명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이성과 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이 벌써 2000년 전이고 일이고 최근 200년간 이 세상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과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이상하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지나가는 성적과 같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또 더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졌고 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성경을 통해 본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이렇게 찾아오신 역사들을 이제 시리즈로 볼 텐데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누리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이 오늘과 몇 주간 동안에는 주제곡 성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설명은 나중에 이제 이 시리즈로 한 몇 번 할 텐데 그 중에 좀 나올 것이고 생각해보면 이 태초라는 단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천지라는 단어야 이미 한자에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단어죠. 창조라는 단어도 한자에 있지만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성경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뭐 이것은 사실은 주일 설교라기보다는 따로 성경 공부나 세미나 시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교육도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그동안에도 했었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는 UCLA의 역사학 교수인 옥성도 교수님이 지지난주에 해주셨던 내용이고 제가 듣고 나눴고 이 교수님의 삼형제인데 옥성득, 옥성삼, 옥성일 그러는데 막내 아들이 제 친구예요. 같이 대학 동아리를 같이 했고 지리학과 친구고 책도 썼는데 그때는 말로만 들었던 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93년도에 미국에 가서 처음엔 연구 교수로 있다가 이제 정교수가 됐어요. 미국 교수의 특징이 그거래요. 지금 나이가 은퇴할 나이예요. 하지만 미국에서 트랙이 정교수 트랙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그런 트랙이 아니고 정교수가 안 되면 그렇지만 정교수가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85세까지 하신 분도 계셨대요.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20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에 대한 본인의 설명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한국 교회사로 전시대 유명한 분 말고 우리 동시대로 유명한 분은 사실은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만열 교수님이 해직 교수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해직을 당했을 때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 초기 선교에 관한 자료를 복사를 해서 한 트럭을 가지고 왔대. 와가지고는 이제 아펜젤러를 번역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SFC고 여기도 SFC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만열 교수님도 SFC라고 부산 쪽 출신이시랍니다. 그래가지고 너 좀 도와줘라. 영어 번역을 도와줘라 해가지고 서울대 영문과니까 그래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무실에서 밤 9시까지 한 6년 동안을 아펜젤러 문서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쓴 책이 성서봉해사를 1권, 2권 초기에 쓰고 나중에 3권을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만년 교수님의 수자인 셈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UCLA에 가서 뭐 다른 얘기지만 별로 제자를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냐면 허들이 높아. 이분의 제자가 되려면 영어와 한자는 물론이고 다른 것들도 엄청 잘해야 돼. 그래서 제자를 많이 못 만든 그 점이 좀 아쉽지만 앞으로는 좀 허들을 좀 낮춰서 좋은 한국 교수들 제자들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주제가 성경과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이걸 마지막에 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설교 스타일이 항상 두갈식이라 미리 다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한국 교회사를 제일 흔하게 보는 내러티브는 네비우스 선교 전략과 한국 교회를 보는 게 제일 흔한 얘기예요. 여기서도 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너무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한두 번 얘기했겠지만 이거는 좀 시작하고 들어갈게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잘 성장했느냐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인용되는 사람 이름이 네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온 젊은 선교사님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세미나 시간에.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선교사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피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치자전자양이거든요. 스스로 교회를 통치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네 번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경 중심이에요. 3자 정책이고 사실은 요거를 미국 중국 공산당이 자기 위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게 3자 교회라는 이름의 3자도 이거예요. 사람들의 3자는 뭐겠어요? 선교사 빼고 하자. 왜냐면 선교사는 외세니까 그렇게 하는 게 3자인데 우리는 그 3자 정책을 굉장히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교회 통치를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강한 거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축할 때. 근데 요거를 사실은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잘 안 하죠. 자치를 잘 안 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권력을 잘 위임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대주고. 그럼 자양 아니거든요. 교회 건물 짓는 거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는 3자로 네비우스 선교 전략으로 배웠고 전도할 때는 식민주의 선교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참 문제인데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고쳐져지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는 이양기에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추방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이제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 한국 교회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 성경과 한국 교회 할 때는 잠깐 지나갈 거니까 이거 미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성장의 큰 요인으로 드는 게 선교지 분할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감리교 다 왔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같은 성경 믿고 한국 땅은 넓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를 해서 이제 서울과 경기권 이쪽은 다 가되 호남은 어디, 경남은 어디, 함경당도는 어디. 그래가지고 선교지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집중해서 우리 교단은 여기서 집중해서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았어. 지금하고 전혀 다르죠. 한 동네에도 여러 교회가 들어서는 거하고 전혀 다른 정책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 사실은 일제가 들어오면서 무너집니다. 일제가 신사참배에 막 반대하면서 사실은 이런 교당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자발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일본 교회를 만들었죠. 단일 교단을 만들면서 엉망되고 그 이후에 지금 현대 교회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이 되었어요. 선교지 분할이 두 번째 요인이고요. 마지막 요인이 아마 국사책에 제일 많이 실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교육선교, 의료선교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아직까지도 이제 대원군이 있었고 고종인가니까 세국 정체를 뚫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올 때 제사 문제랑 많이 싸웠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라.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통한 건 의료였죠. 그래서 민영이 그냥 테러 당했을 때 고쳐주고 광현 짓고. 그래서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 같은 건 헤론인데 헤론 같은 건 의사로 들어오거든요. 선교사지만 의사로 들어오고 그리고 학교 짓고 배제학 다니고 학교 짓고.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하고 병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요거는 한국 선교가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 학교를 많이 짓거든요. 병원도 짓긴 하지만 학교를 좀 많이 짓습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냥 예배 전에 생각해 본 거는 이제 오늘 본문은 얘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좀 자율권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생각이 무르익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율권에 반대되는 게 자율권을 안 주려고 하는 요인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피선교지 교회가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린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현재 한국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권리와 권한을 성도들에게 잘 안 주는, 또 사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또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나이든 장년층이 청년층한테 권력을 안 주는, 여러분도 다 청년부 있어 보셨지만 교회 청년부가 항상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들은 교회 개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과 교회는 늘 이래 왔던 것이다, 너희들 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대별로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면은 좋지 않을까. 물론 미숙할 수도 있겠죠. 비선교지 사람들이 미숙한 것처럼 미숙해도 되잖아요. 한국교회는 미숙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 선교사님들의 지혜 때문에 잘 성장했습니다. 이게 일단 서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5주 또는 6주간 나가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첫 주제는 성경 번역과 논쟁. 그러니까 누가 번역할 것이냐 해서 초기에 해외에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나중에 그걸 통합해서 한국에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냐, 하느님이냐, 아니면 상제냐, 신이냐, 다 하나님에 해당하는 용어잖아요. 또는 성령이냐, 성신이냐, 그 논쟁. 그 다음에는 이제 게일이라고, 여러분 잘 까먹은 선교사지만 굉장히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춘향전 신청전을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 문화에 훌륭해, 그러니까 한류를 한번 하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글 번역도 좀 더 의미 여겼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GAA 게일인데요. 번역 이론에 대한 거, 좀 더 본문의 문자적 번역이 나으냐, 의미적 번역이 나으냐 논쟁이 있었고요. 구어파 논쟁, 문어파 논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북파하고 서울파는 초기에 저쪽 해외 번역 중에서 북쪽에서 번역한 사람들은 우주 상인들이 번역을 해서 북한 말투예요. 북한 말투여도 이거 그래도 귀하지 않냐,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보존해줘라는 거고, 아니야, 한국은 서울이 무조건 아니더라, 서울 말로 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논쟁. 자, 넘어가죠. 네. 다음에 더 나은 성경 번역을 향하여서 로스라는 사람이 한국교회의 은인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ROSS.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요한복음 14장하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일서 5장 7절 8절에 대해서 그 전에 성경 히브리어 번역보다 좀 더 나은 히브리어 번역이 그 직전에 나와요. 그래서 더 나은 히브리어 번역을, 히브리어 원본이죠. 원본을 가지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광수의 조선 예수교회 비판.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 춘원 이광수거든요. 지금도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이 비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이 조합교회 관련해 가지고는 6월 25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6월 25일 날 롯데시네마에서 무명이라는 영화를 아마 개봉할 텐데, 여러분 아마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말 잘 만들었고, 또 CGN에서 만들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CGN에서 이 영화 직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였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아마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삶입니다 하고, 거의 돌아가신 직전까지 한국에 남았던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거든요. 서서평. 그분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만든 영화인데, 일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당연한 삶을, 제가 보기엔 당연한 삶을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당연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복음에 입각한. 근데 교단이 장로교도 아니고 반리교도 아니고 복음교단이란, 일본에서도 되게 조그만 소수교단에서 아무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사무라이 같은 데 왔어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리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조금만 많으면 롯데시네마를 빌릴 수가 있고요. 평일날 빌리면 70만 원이면 200명을 모을 수가 있어.
절반 14,000원에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절반만 차면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평일날 그렇게 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등교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CGN 본부장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고민만 하고 있고, 네, 제 기대로는 그 예전에 그 기독교 영화 중에 그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의사로 하셔가지고 신부 이야기. 그게 꽤 많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만큼은 왔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기독 영화를 만드는 주체가 이쪽이 있고 여기 그리고 또 KBS PD였던 권영만 PD가 있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만드는데 그동안 봤던 것 중에 이게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저학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부분은 사회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글을 재발견하게 해주었다. 문자의 민주화. 그래서 한문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중국 성경은 여전히 한문 성경이겠죠. 중국에 한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일본 성경도 한자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문 없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글 성경인데 한자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한자로 바꾼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다 바꿨죠 지금은. 그 반포에 있어서도 되게 영향을 미쳤어요. 권서인이라는 게 있어요. 권서인이 뭐냐면 옛날에는 전도한다고 그러지 않고 책을 권했어요. 이 권서인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누가? 영국 성서공회에서. 예, 적자를 봐가면서. 예, 이게 선교의 한 툴이었어요. 권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권서 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신교지도요. 그 3.1운동과 성경에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4.19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5.16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성경 번역 논쟁. 우리는 이제 개혁 개정판 쓰는데 새변역이라는 번역에서의 논쟁, 공동 번역에서의 논쟁, 표준세 번역의 논쟁, 새한 의외로 작년에 새하늘이라는 뉴 버전 성경이 성서공에서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는지 물어보니까 돈 때문이더라고요. 저작권이 만료가 됐어. 그래서 저작권 만료된 이후에 자기가 만들면 딴 사람들이 만드는 걸 못 막아. 그러니까 한번 틀어줘야 돼. 그래서 새로운 걸 틀어서 이제 여기에 또 틀어잡고 있습니다. 성서공에서. 근데 새하늘글에 대해서는 의외로 아직 논쟁은 안 들어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시간이 한 50분 됐지만 그래도 한 15분 정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라는 건 반역인가? 이거 흔한 말인데요. 번역을 하면 의미의 절반이 줄어든다라는 말로 시중에서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번역이 된다는 게 개신교의 특징이고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책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고 지금도 설교를 되게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성경 읽는 걸 높이 평가하잖아요. 이슬람교는 번역이 사실은 오랫동안 용인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아랍어 코란은 코란이고 우리나라 말로 된 코란은 코란 번역본이지 이건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에서 하루에 5번 기도할 때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낭독을 안 하고 아랍 말로 낭독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한동안 그런 적이 사실은 언제가 됐냐면 중세 1000년 동안에는 라틴어 성경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때 굉장히 큰 논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부들은 라틴어를 배우고 우리들은 라틴어를 몰라. 때로는 이 강독을 라틴어로만 해. 그러니까 아니면 라틴어 성경을 읽고 다른 말을 해도 우리도 몰라. 그런 정도로 그 민중과 사람들과 성경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했고 후스가 번역을 하고 이 번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화형했거든요. 카톨릭에서. 그때 카톨릭은 정말 나빴어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요걸 바꾸면서 우리가 재인식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뭐죠?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원리가 그러거든요. 사람은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은 완전하고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가 사실 성육신의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요거 때문에 사실은 가연설도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일 리가 없다.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일 리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냐? 이건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여러 다른 이단들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하죠?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 교리문답에서 얘기했지만 영원토록 참 하나님, 영원토록 참 사람.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 지금도 사람이다. 네. 이것까지는 한국교회 조리신학에서 잘 안 가르쳐서 그런데 THM 수준에 가서 PhD 수준에 가서 나왔는데 그 2단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인성을 소멸시켰다. 라는 2단이 있었어요. 마르셀로스 2단이라고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십자가 졌으니까 임무 다 끝.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아니어도 되지 않냐. 그랬는데 초대교회 열심히 논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영원토록이요. 하나님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도 붙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영원토록 사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는 사람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좌인데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가지고 사람인 걸 안 버리시고 거기가 갔다는 얘기는 우리도 같은 예수님의 형제자매로서 친구로서 갈 수 있다는 증거죠. 이 성육신이 늘 생각하지만 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성경 번역에도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역성인데요. 예수님은 한 지역의 말과 함께 문화로 번역되어지고 육화되면서 수평적으로 확장됩니다. 성육신도 하지만 그 성육신한다는 얘기는 그 문화의 말로 번역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번역이 반역인가라는 질문하고 연결되면 번역을 하면서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말로 해도 그럼 그 진리가 절반의 진리냐? 아니고 맞는 진리예요. 그러면 이 문화에 침몰되었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이제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 일본어 듣고 일본말 하고 뭐 저쪽 그 부족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말하고 그 사람 문화가 되면서 그냥 그 문화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문화를 변형시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들어와서 가장 크게 해방된 게 여성하고 아이들이거든요. 네. 성경이 들어오기 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죠.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만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성이라는 얘기는 이 시대의 제약성을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대한 문화를 창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버전이 다양해졌어. 예. 제주 언어로도 예를 들면 성경을 번역하려면 번역할 수 있는 거고 북한어 성경은 이미 출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선교회 단체가 지금도 존재하는데 위클리프의 비전이 뭐였냐면 2020년까지 모든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최소한 시작은 번역한다고 했고 2020년이 지금 5년 넘었잖아요. 거의 다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비전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오시겠지 했는데 아직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긴 했지만 예, 그래도 정말로 열심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 부족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는 부족이 잘 없어요. 소수민족이. 근데 베트남만 해도 소수민족도 있잖아요. 중국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 예를 들면 몇만 몇십만 있는 부족의 언어로 만들었으면 다양한 성경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찬송이 있는 것처럼 여러 언어로 찬송이 들려지는 그게 이제 웅장하고 감격스럽고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계시록에 있잖아요. 많은 물소리라는 걸로 번역돼. 무수히 많은 사람이 각종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내용들도 번역이라는 것이 개신교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 뭐 카톨릭도 인정하지만 참고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공동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공동 번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동 번역 즐겨 사용하지 않지만 한동안 카톨릭은 공동 번역이 유일한 한글 성경이었던 것도 있거든요. 이게 카톨릭도 이제 번역을 인정해요. 자, 이 논쟁은 뭐냐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저희들처럼 이제 장신 나오고 총신 나온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네, 저희들은 성경체계라고 하고요. 거기서는 성서라고 합니다. 성서.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사람은 성서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배운 건 그냥 서로 자존심 싸움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어디서 왔느냐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중국에서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불러. 지금도 일본에서는 성서입니다. 성서. 그래서 그 많은 기구나 위원회 이것은 일본 통치 시대 때 많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구나 기관의 이름은 성서위원회, 성서공회입니다. 그리고 책은 성경을 주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이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일본 신학에 영향을 받은 진보 측이나 카톨릭에서는 이제 번역을 하면은 공동 번역 성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진보적인 것도 싫어하는 또 보수적인 보수 정통을 강조하는 구단에서는 성서를 입에 달고 있으면 넌 진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잡지에서 성서라고 쓰면은 아,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구나를 대충 아는 거죠. 성경이라고 쓰면 아,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구나. 심지어 더 디테일하게 장절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어디를 나왔는지 짐작을 해요. 점 찍는 사람이 있고 콜론 찍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수렴돼 가냐면은 책은 성경으로 하는 것에 거의 수렴됩니다. 왜냐면 카톨릭에서도 성서라고 찾고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성경이라고 하니까 책은 번역본을 성경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성서공회라는 이름을 성경공회라는 아직은 못 바꾸는 것 같아요. 바이블이 영어에서는 더 바이블, 더 자를 대문자를 써서 더 북이 되면은 이건 성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는 더 홀리라고 하죠. 그래서 성서하고 성경의 서자하고 경자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사서의 서, 삼경의 경이거든요. 둘 다 유교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서도 중요한 책, 삼경도 중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서가 중요하냐, 삼경이 중요하냐 해서 싸우는 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계가 없다. 이분은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를 혼동하여 질서가 없다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좋게 생각해서 둘 다 된다. 관용과 포용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하고 서가 중국에서 유래했고요. 결론부터 말해서는 둘 다 사용하게 된다. 성경과 성경은 같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설명했습니다. 근대 용어, 철학, 사회 이게 다 일본식 한자거든요. 일본이 번역위원회가 있어요. 초기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독일어 영어를 한자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번역한 거를 우리가 그냥 고스란히 받아와서 그것이 근대 용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성서로 번역을 해서 그걸 가져왔다. 자, 설명했고 자 이제 요거 조금만 하고 실제로 끝이니까 조금만 하고 있을 때 한글 성경 번역은 만주에서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만주 팀의 리더는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로스하고 맥킨타이어라고 부릅니다. 제 기억에는 로스가 아버지, 맥킨타이어가 사위다. 로스 딸이랑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엔 못 들어오지만 저쪽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은 신양 쪽에 북간도 이쪽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1877년에 앞으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한국어 입문서를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삼팔로 온 의주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중국말도 할 줄 알고 한자도 알고 하는 청. 이 당시에 사실은 한문 성경이 있었어요. 한문 성경을 놓고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 로스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놓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놓고 수정을 해주는. 근데 물론 글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약간 북한식 어더라고요. 이때 이것을 돈 주고 번역했다는 사람들 초기에는 이제 돈 벌러 온
그 우주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이 번역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백홍준, 이응찬이 유명하고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주려고 세례 문답서도 한글로 만듭니다. 그것도 출판이 됩니다. 출판된다는 얘기는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인쇄본, 판본이 나왔다는 얘기죠. 1882년에는 한글 복음서도 나왔어요. 압축가. 그래가지고 김청성이라는 이 권서인이 몰래 들어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또 전도가 돼요. 그리고 서상민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랑 다 팀이거든요. 몰래 들어와서 서울도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877년부터 1883년까지 이 6년 동안 있어진 이 일로 인해서 1884년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의 땅에 와보니까 성도가 100명이 있는 거야. 세례해달라고 몰래 세례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책이 있었고 일부지만 또 성도도 있었어요. 선교사에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로스하고 맥킨타이어가 이뤘고 이 귀한 신실한 4명의 청년들 돈 벌러 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 그 당시 전도하다가 죽는 거였어요. 지금 북한이랑 똑같아요. 외국에서 온 문서 나눠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는 10년 후인 1887년에 신약정서를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소문입니다. 요게 북쪽 흐름. 두 번째 흐름은 이수정입니다. 루미스라는 이거는 영국 팀이에요. 영국 성소공회하고 관련된. 미국에서는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선교사로 온 사람이 이수정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이수정이 그 명성황후에게 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공부를 하라고 보낸 거야. 일본에. 요코하마 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거기 갔다가 선지 문물을 그 당시 접하고 1883년만 해도 메이지 유신 이루어지고 한참 일본이 막 뜨거울 때거든요. 그리고는 그때 이 사람이 루미스라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훈정 사도공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한자에다가 조사다는 이렇게 사도공서를 썼는데요. 이 사람이 한 정말로 특이한 일은 이 사람하고 다르게 미국 교회에게 이걸 보냅니다. 제발 조선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게 이제 별명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를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동쪽으로 갔으면 사실은 바울이 이제 있는 위치가 이스라엘쯤 되잖아요. 동쪽으로 갔으면 조금 더 가면 중국이고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거의 끝에 이제 받는 편인데 그때 서쪽에 어느 땅이냐면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꿈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와요. 꿈에.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해가지고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따서 마게도니아인의 부름, 마치 이수장이 마게도니아 사람처럼 미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바울들한테 제발 우리 민족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야기했다라는 유명한 문서가 됩니다. 실제로 이 문서가 미국 교회에 전해지고 이 일 이후에 1년 만에 옵니다. 나중에 되겠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의대를 졸업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위 0.1에서 1%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자고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 언더우드 형이 타자기 업체로 유명하거든요. 언더우드 타자기. 이 사람은 당시에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였다. 그리고 언더우드 형이 동생한테 너 선교사 하지 말고 내 밑에서 부사장하다가 이거 받아라고 했대요. 근데 나 그거 안 한다고. 그리고 우리 왔으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온 것이고 의사도 마찬가지죠. 뭐 그 당시 이미 선진국이고 확보된 나라인데 다 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또 많이 죽었잖아요. 애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하고 한국은 당시 미생과 보건이 형편없었습니다. 헌신해가지고 오는 것을 이 마게도니아의 부름에 해당하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따로 이 만주팀을 모르고 한글 마가복음을 가졌는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들고 온 책은 이 책이에요. 왜냐면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올 때 중국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배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건너 해가지고
일본으로 온 거거든요. 일본에서 이 책을 받고 이 책을 들고 이수정의 책을 가지고 왔어. 근데 참 슬픈 건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수정이 죽어요. 자기 편지를 통해 사람이 왔는데 오기 한 달 전인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더 이상 역사의 어떤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그래서 동경 한인교회도 이 사람하고 연결되겠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다음 이야기랑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반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분들의 역할처럼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아름답게 고스란히 전수되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되게 하시옵시고 거룩하게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혼자 걷지 않을 교회 가면서 준비하신 님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는 것처럼 같이 땅에서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살피시고 붙들어주신 그 역사하심과 앞으로 주님이 재림 때까지도 이 일을 정말 흠없이 정없이 인도하실 그 능력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